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쏙 점입니다. 중래 진께에서 진께는 초구효의 힘찬 양기운을 펼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산 간께에서 간께는 등을 보이고 몸을 웅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려면 먼저 몸을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은 절대 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중산 간께에서 신체를 가지고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52번 중산 간께 내외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키씨의 중산 간께 괴상을 보고 주공께서 초6은 간기지라 무고하니 이영정하니라. 창왈 간기지는 미실정야이라. 초6은 그 발 뒤꿈치를 그침이라. 허물이 없으니 길이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라. 상에 가로되 간기지는 발음을 잃지 아니함이라 하셨습니다. 초6효는 음자리에 음효가 있으므로 바릅니다. 그러므로 음효의 부드러운 성정으로 고요히 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느낀다는 뜻의 택산 함께는 보여야 느낄 수 있으므로 앞 발가락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친다는 중산 간께에서는 볼 수 없어야만 고요히 그칠 수 있으므로 발의 뒷부분인 발꿈치로 말하고 있습니다. 간기지는 발 뒤꿈치로 고요히 그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려고 해도 발 뒤꿈치가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허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영정에서 영자는 초6효가 음효이니 굳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고요히 그쳐서 머무는 것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정자는 겨울 추위 속에서도 자신을 바르게 지키는 것처럼 멈추어서 머물러야 고요히 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간기지를 발을 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자는 한 일에 멈출 지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정자처럼 고요히 그칠 수 있는 것이라 설명하셨습니다. 6이효의 효사는 6이는 간기변이 불승기수이라 기심불쾌로다. 창왈 불승기수는 미퇴청야일세라. 6이는 그 장단지에 그침이니 구원하지 못하고 따르는지라 그 마음이 유쾌하지 아니하도다. 상에 가로되 부중기수는 물러나 듣지 아니함이라 하셨습니다. 간기비는 장단지를 가리킵니다. 택산 함께 6이호에서도 장단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볼 수 있는 앞쪽을 말합니다. 하지만 중산 간께에서 6이호는 볼 수 없는 뒷부분의 장단지를 가리킵니다. 장단지는 스스로 움직이는 부위가 아닙니다. 발 뒤꿈치를 떼고 넓적다리가 움직여야 장단지는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6이호는 4개를 주장하는 9-3효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증기수는 9-3효에게 일어난 역동을 자제시키지 못한 것을 구원하지 못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심불쾌라 6이호는 유순중정한 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9-3효에 매달려 9-3효와 같이 흔들리니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을 뜻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불쾌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불증기수를 9-3효가 간께의 험한 곳에 빠져 있으므로 6-2효의 조언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하셨습니다. 9-3효의 효사는 9-3은 간기한이라 열기인이니 려이 훈심이로다. 상왈 간기한은 위이 훈심이 아니라 9-3은 그 허리에 그침이라. 그 등뼈를 다스림이니 위태로움에 마음이 찌도다. 상에 가로되 그 허리에 그침이라 위태로움이 마음이 찌도다 하셨습니다. 9-3효는 4개와 외께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마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고 있는 허리와 같으므로 간기한이라고 하였습니다. 열기인은 외 호께는 앞으로 나아가는 진께이고 내 호께는 물러나는 간께이니 나가지도 멈추지도 못하는 상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구사묘는 중을 잃었고 상구효와 정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깨의 험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려훈심이라 만가지 근심 속에서 속을 끓이니 마음만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구사묘가 허리인데 제 역할을 못해서 애간장을 태우는 의미로 설명하셨습니다. 육사효의 효사는 육사는 간기신이니 무구이니라. 상왈 간기신은 지저궁야이라. 육사는 그 몸의 그침이니 허물이 없으리라. 상에 가로되 간기신은 그 몸의 그침이라 하셨습니다. 육사효는 갈등하는 구사묘를 지났고 음자리에 음효가 있어서 바릅니다. 그러므로 바른 자리에 있으니 허물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택산 함께에서 구사효는 동동왕래라 서로의 마음을 느끼는 것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중산 간께 육사효에서 간기신은 육사효의 위치처럼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담고 있는 몸통을 뜻합니다. 육사효가 동하면 밝은 릿계로 변하므로 마음 안을 밝고 빛나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정자를 하면 밝은 지혜와 따뜻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 내면을 견고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신은 서 있는 몸이고 궁은 정자하고 있는 몸입니다. 이렇듯이 몸이 그쳐야 마음이 고요히 머물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육오효의 효사는 육오는 간기보이라 언유서이니 회망하리라. 상왈 간기보는 이중으로 정야이라. 육오는 그 볼의 그침이라. 말이 차례가 있으니 후회가 없으리라. 상에 가로되 간기보는 중으로서 발음이라 하셨습니다. 육오효는 초육효의 발 뒤꿈치에서 장단지로 허리에서 몸통을 거치면 정수리를 거쳐서 얼굴 쪽에 볼때기를 말합니다. 택산 함께 상육효에서 볼때기와 뺨과 혀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웃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느끼는 것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중산 간께 육오효에서 간기보는 입을 다물고 그치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 중 말만큼 큰 것이 없으니 입을 굳게 다물어 마음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언유서란 필요한 말만 하라는 의미입니다. 육오효가 동하면 손깨로 변해서 풍산점깨입니다. 그러므로 점차 질서 정연해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육오효는 음효이니 유순하고 그 위치가 외계의 가운데이니 중덕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양자리에 음효가 있으므로 후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회망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육오효가 중덕을 갖추었으므로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상구효의 효사는 상구는 돈간이니 길하니라. 상왈 돈간지길은 이후 종야일세라. 상구는 도타없게 그침이니 길하니라. 상에 가로되 돈간지길은 도탑게 함으로써 마침이라 하셨습니다. 상구효는 중산 간깨의 주요로 가장 지극하고 고요한 마음을 뜻합니다. 상구효는 산 꼭대기 정상입니다. 산의 정상은 누구나 올라가 보고 싶어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돈독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상구효가 동하면 지산 겸깨이니 겸손하고 두터운 덕이 지극합니다. 높은 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만물을 아우르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중산 간깨는 산 위에 산이 있는 모습이니 두터운 덕이 지극한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치는 자리에서 두툼한 덕으로 일을 마치는 것은 덕이 지극해진 최고의 경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송화의 쏙점은 여기까지입니다.